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런 모습과 태도가 무엇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아름다운 모습이나 그 태도는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7절의 말씀에 있죠. 우리 예수님께서는 곤욕을 당해 괴로울 때에도 이 곤욕을 당해서 괴롭다. 이거는 어쩌면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많이 겪게 되는 일입니다. 곤욕스럽고 참으로 당황스럽고 또 그것이 힘들고 괴로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는 그 순간들은 저나 여러분이랑 많이들 겪으셨겠죠. 세월이 갈수록 이것이 없을 줄 알았는데 세월이 갈수록 뭐 곤욕스러운 것도 없고 당황스럽지도 않고 이제 뭔가 경험이 많아지고 그 일들을 많이 겪다 보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을 또 기쁘고 좋은 일을 겪다 보니까 뭔가 나도 좀 담담해지고 뭔가 당황하지 않을 것 같은데 우리는 똑같이 어떤 일을 당할 때 당황스럽고 곤욕스러울 때가 있죠. 또 그게 더 나아가서 우리는 괴로워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울 때, 곤욕스러울 때 두 가지 모습들이 나타나죠. 하나는 입을 다물든지 아니면 굉장히 시끄럽다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입을 다문 것은 자기가 그 일을 감당하지 못해서 도피하고 또 감추고 싶은 것이고, 말이 많아지는 것은 그 일이 또한 감당치 못하여서 누군가가 자기 얘기를 좀 들어주고 알아줬으면 하는 것이 똑같은 것입니다. 마음은 다 한결같죠.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곤욕스럽고 괴로운 시기에 어떻게 하셨는가? 그의 입을 열지 않으셨다.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이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과 같으셨다. 여러분, 양들의 기질이 있습니다. 양들은 고통스러울 때 고통을 잘 표현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그 도수장들을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도살장이라는 곳에 보게 되면은 그 소들을 잡을 때, 돼지를 잡을 때 그 보게 되면 그 경험한 사람도 얘기 많이 해주죠. 여러분 동물 중에 이 도살장에서 제일 시끄러운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혹 아실 수 있겠지만 돼지들이 굉장히 시끄럽습니다. 그 소는 황소들은 보게 되면 음매하는 것이 이제 한 번, 두 번 하다가 나중에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 전에 들은 얘기잖아요. 양은 아예 조용합니다. 뭐 제가 들은 얘기죠. 아예 조용해서 그냥 조용히 주인이 이끄는 대로 이끌어간대요. 자기 목에 이 칼이 들어와서 뭡니까? 목에 있는 뭐죠? 동맥에 끊어서 그를 숨지게 할지라도 저들이 조용히 한대요. 그래서 여러분, 양털을 깎기가 어려운 게 아니랍니다. 여러분, 양을 보게 되면 되게 순하죠. 저들이 순화해서 가는 길인데 잠잠하대. 그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잠잠히 한다. 뭐 때문일까?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런 태도를 우리에게 취하셨을까? 우리 예수님께서 잠잠한 양처럼 그렇게 곤욕스럽고 당황스럽더라도 우리 예수님께 잠잠하시고 말씀을 안 하신 이유가 뭘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분이 사람들 앞에서 잠잠하신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사람이 자기 지으신 분을 갖다가 십자가에 못 박고 때리고 침뱉고 채찍질을 한다? 참 말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자존심이 상해도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그 마음이 심란하셨겠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지으시고 사람들이 다 자기가 지으신 바 된 온 천지를 주관하시는 주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 되신 분이 사람들에게서 침뱉음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곤욕한 지경에 빠지고 채찍질 당하고 모든 사람 앞에서 발가벗겨서 이게 보여지고 사람들이 조롱하는 소리가 참 기깔릴 때 얼마나 마음이 심란하시겠어요. 그런데 이 모든 것에서 우리 주님께서 잠잠하셨다. 그 본디오 빌라도가 우리 주님이 그렇게 잠잠하시니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워서 얘기하죠. 다른 사람들 같으면 와서 자기 앞에서 그냥 살려달라? 죄가 없다? 소리를 치면서 고함을 지르고 심지어는 자기를 막 저주하면서까지도 무섭게들 하고 그러는데 왜 당신은 그렇게 조용합니까? 그가 예수님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분은 이스라엘의 왕이다. 대제사장들이 얘기하죠. 바리새인들이 왜 그를 이스라엘 왕이라고 쓰느냐. 우리 불쾌하다. 쓰지 마라. 그가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내가 한 것뿐이다. 우리 예수님은 잠잠해서 그렇게 모든 걸 참으셨는데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정말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뭘 보여주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주님께서 무슨 기적을 일으키셨습니까? 아무 기적도 안 했죠. 그냥 잠잠하여 그분이 조용하고 사람들이 행하는 모든 것에 그대로 자기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백부장의 눈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 세상에서 성공 외에는 다른 걸 생각지 못하고 세상에서 자기의 권위와 또 자기의 권세와 부의 대의 외에는 상관이 없던 본데 빌라도조차도 저분은 예외가 아니다. 예수님에게서 그가 본 거는 간단합니다. 잠잠하여 아무 말씀도 안 하셨는데 저들은 예수님께로부터 뭐가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삶의 태도와 삶의 방법은 순종입니다. 사람에게 순종하신 거 아닙니다. 사람을 의지하신 거 아닙니다. 오직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왜 순종하셨냐면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기쁘고 감사할 일이거든요. 아버지께서 하실 일들이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고 불순종해 있던 사람들을 살리는 길이었거든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는 방법을 선택하셨는데 그것은 자기를 아버지 앞에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그 일이 얼마나 괴로우셨던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까지 하셨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는 몰라서 그냥 부딪히고 살아가면 되지요. 아프고 힘들 때 소리치며 고함치고 우리가 하나님께 도와주시기를 구하면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이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아시는 주님께서 자기의 모든 것을 아버지께 드려 피할 생각을 안 하시고 아버지 앞에 나아가서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 우리 예수님은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주님으로 나타나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사흘 만에 부활케 하셨잖아요. 성경에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온 천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구세주로, 하나님으로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 안에 철저히 아버지 앞에 순종하여서 불순종했던 모든 사람들을 그 단 한 번의 순종으로 다 사함받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크신 은혜요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는데 우리 사람들의 모습은 참 우리가 생각해도 좀 어이가 없습니다.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얼척이 없다 그러는데 참 당황스럽죠. 우리 사람들과 세상의 모든 것을 한 번에 말씀하셨는데 1절의 말씀처럼 누가 믿었냐? 누구에게 하나님의 발이 나타났느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우리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이셔서 우리의 모든 구하는 것을 거절하지 않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능력의 팔과 은혜를 복주심을 받지를 않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살면서 사람들이 부유하고 많은 재물을 얻는 건 무엇입니까? 세상의 재물은, 세상의 부유함은 자신들이 얻고자 함에 따라서 다 얻어지게 되지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은 사탄도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좋은 걸 다 예수님께 준다 그러세요. 예수님 어떻게 하시면요? 자기 발 앞에 절하면 이 땅의 모든 우리의 받는 의와 복과 재물과 부유함이 우리의 믿음을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순종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실 때 도대체 누가 믿었느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가 되십니다. 이 소리를 누가 들었냐? 듣질 않습니다. 성경에 분명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예수님이 이렇게 또 말씀해 저렇게 말씀해 주셨는데도 사람들은 엉뚱한 소리를 합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그분은 옛날에 유대 땅에 오셨던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라고 얘기합니다. 좋은 선생이라고 얘기합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 말을 듣지를 않아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구에게 나타나고 누가 그걸 믿었느냐?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오늘 우리가 이제 사순절의 첫 주일인데, 사순절은 우리가 지난 수요일날 시작했죠.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그 유인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시간 좀 많이 들여서 제가 정리를 해야 되는데, 그 크리스찬 투데이라는 그 교회 신문에서 제가 좀 따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드렸어요. 다음에는 제가 나름대로 정리해서 하겠습니다. 보게 되면 우리가 사순절이 이제 지난 수요일날 시작하는데, 이거는 성경에 없어요. 성경에 없고, 사순절이라는 것은 40일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고난 주간이 끝나는 토요일까지. 실제로는 46일이에요. 46일인데, 이 사순절에 40일에 주일은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6주가 지나는 거죠. 그리고 부활절이에요. 이건 교회 하나의 전통이에요. 교회 전통이지. 그래서 우리가 사순절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됩니다. 근데 유독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순절을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 우리를 위해서 수고하신 그 수고,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좀 마음에 새기며 살자. 그래서 특별히 그 40일 기간을 좀 우리가 마음에 두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교회에서는 주로 이러한 그 사순절을 크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자랄 때만 해도 굉장히 그게 엄격했죠. 그래서 우리 그 교회 안에 장로님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저 학생 때 웃고 떠들고 교회 안에 있으면 엄청난 호되게 야단 들었었죠. 지금 우리가 전통이 아니라 우리 교회는 특별히 이제 고난주간을 더 하는데, 우리나라 교회들이 대체적으로 사순절보다는 고난주간에 더 집중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우리에 당하신 그 고난이 우리에게 큰 은혜요, 큰 복이고 크신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 주님께서 그 고난 당하실 때, 우리 사순절이 시작됐으니까, 고난 당할 때 어떤 주변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도대체 그 당시에 어떻게 보았는가? 이사야 53장은 이걸 예언한 거잖아요. 우리 예수님 어떻게 오실 것이라는 것을. 근데 그때 당 예수님이 오셨을 때에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우리 2절의 말씀 보게 되면 예수님을 가만히 보니까 연한 순 같다. 연한 순이라는 것은 그냥 그 쉽게 얘기하면은 순둥이가 뭔가 막 눈빛이 초롱초롱한다든지, 얼굴이 막 또렷또렷하게 생겼다든지, 똘똘하게 생겼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냥 너무나 부드럽고 순한 거예요. 그래서 별로 그냥 보통 사람 착하다 할 정도의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다. 여러분,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라는 것은 별로 기대할 게 없어요. 얼마나 그 마른 땅에서 자라면 못생겼습니까? 별 영양가도 없게 보이고 별로 그렇게 좋게 자라지도 못해요. 농사 해보신 분 그렇죠? 우리 또 농사 전문가가 와 있지만은. 자,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마른 땅에 난 거는 별로 그렇게 볼품이 없고 상품 가치도 떨어질 거예요. 기름진 땅에서 나야 좀 그게 반듯하고 또 기름기도 흐르고 막 그럴 텐데, 없어요.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으니 뭐가 없어요?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 흠말만 아름다운 것도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신부감으로 신랑감으로 빵점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금 코가 높으면 결혼하기 힘들다고 얘기들 하는데, 우리 주변 코가 높아서 결혼하기 힘들다, 이거는 자기 자신이 그만큼 좀 고귀하게 보이는 거죠. 근데 우리 사람들은 자기 고귀하면 안 돼. 상대방의 고귀하면 몰라요. 세상에서 제일 잘생기고 제일 예쁘게 생긴 건 자기 아들과 딸이죠. 다른 사람들이 못 보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견줄 만한 것도 없으신가 봐요.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니 출신이 나사렛이에요. 나사렛에서 예수님이 제자가 될 사람들이 오차도 뭐라고 하느냐면,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와? 아니 그 마른 땅과 같고 도대체 거기에서 누군가가 좀 이렇게 멋있게 생길 만한 사명도 없고 유명한 뭐 프로야구 선수도 없고 뭐 프로축구 선수도 없어요. 무슨 영화 배우나 탤런트도 거기 출신은 없어요. 뭐 우리나라에 그 예를 들어서 상급 공무원조차도 없어요. 큰 사업가도 없어요. 도대체 그 땅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평범하게 그지 이를 데 없는 동네예요. 근데 그 동네에서 오셨다. 그 나다나엘이 그렇게 얘기하는 게 맞아요. 출신도 예수님은 기대할 것이 없는 출신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목수예요. 여러분 목수하고 어부에서 어부가 차라리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어요. 동네 목수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하시면서 아실 거예요. 동네 목수가 요즘은 목수가 엄청 귀한 직업이지만 옛날에 동네 목수라는 것은 그저 허들의 일을 집안 집 지어주고 하는 일에 있어서 가장 일당을 받고 일하시는 빈약한 분들이었죠. 예수님이 선생님도 아니고 또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유학 보내셔서 그곳에서 바리새인들 사이에서 공부도 하신 분도 아니고 대제사장의 가문을 이어받은 분도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막 우리 요셉과 마리아가 그냥 엄청나게 멋있게 생겨서 우리 예수님께서 또 사람들 보기에 흠모할 만한 모습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이 있습니까? 그래도 여러분은 자랑할 수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제일 재밌게 들은 말이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제가 전도사 시절에 청년 대학 학생한테 들은 말인데 전도사님 저는 그래도요 눈이라도 멋있게 생겼잖아요. 전도사님은 눈은 보이지도 않잖아요. 이런 얘기를 듣고 제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예, 눈 멋있게 생겼어요. 예. 우리 사람들은 그래도 좀 뜯어보면 살펴보면 뭔가 그건 좀 멋있게 생겼다 싶은 게 있지요. 70이 넘으면 꿈을 버리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70이 넘으면 나도 꿈을 꾸고 계신 분들은 좀 접으세요지. 우리나라에서 기초연금 받으신 분들 좀 이제 그 꿈을 버리시고 순수하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흠모할 만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래요. 그래 좋아요. 거기까지도 괜찮아요. 3절의 말씀 보면은 멸시도 받으셨어요. 강고도 많이 겪으셨어요. 멸시를 당하셔서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을 귀히 여기질 않아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3절의 말씀 볼 때 질고를 하시는 분이다. 우리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들에 의해서 버림받고 사람들에게 그 간교함 때문에 고생하시고 거짓 때문에 고생하시고 마지막에 십자가 못 박히실 때까지 그 많은 유대 지도자들의 간사함과 간교의 괴책에서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잖아요. 저들의 거짓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저들이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혀서 자기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려고 예수님을 모함하고 거짓으로 꾸며서 거기에 제자된 정신없는 가룟 유다는 그 돈 은 30 때문에 그게 탐망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고 저들이 하는 행동을 보니 우리 예수님의 고통이 참 크십니다. 그런데 그들만 그런 게 아닙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십시오. 우리도 그분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실제로는 그분은 우리를 질고를 지고 가시는 분이고 실제는 그분은 우리의 슬픔을 대신 당하신 분이고 실제로 그분은 우리 대신에 고난을 받으신 분인데 우리가 말하기를 그는 우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는 자신의 잘못 때문에 그렇다. 이를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수고를 하시고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하셨는데 우리는 거기에 마음이 전혀 없이 우리가 마치 완벽한 것처럼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우리는 아무 실수나 잘못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들의 생각과 마음과 기억 속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하나님의 아들 되신 우리 구주가, 우리 메시아 되신 분이 그냥 사람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고, 사람들의 질투는 받았지만 그러니까 좋게 얘기하면 좋은 선지자고 좋은 선생님이나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라 얘기하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참으셨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애쓰고 힘쓰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안다면 우리는 하루도 눈물 없이는 지낼 수가 없을 것입니다. 힘드십니까? 요즘처럼 살기에 힘들고 팍팍한 시기가 있다 싶으실 겁니까? 온 세상,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온 세상이 마찬가지입니다. 간혹 여러분 이 사람 저 사람 얘기들을 들어보면 우리나라 사람뿐만 아니고 다른 외국 사람도 마찬가지. 유럽이나 저 아메리카나 가까운 일본이나 저 우리보다 좀 경제적으로 덜 발달된 저 아시아나 심지어 아프리카에까지 저들은 요즘 답답하고 힘듭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시기가 또 있었을까 싶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가지만 우리의 마음에 두십시다. 오전에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뭘 하셨나? 그걸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각각 제각길로 갈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자기가 원하는 길을 갈 것입니다. 양들의 특징이라는 게 앞으로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면서도 그냥 무조건 나갑니다. 양을 키워본 사람들의 말이 아무리 양 우리를 좋게 하고 기름지게 만들고 그 울타리도 아주 양들에게 맞게 적화되게 만들지라도 양들 중에 어떤 양은 끊임없이 우리 밖을 바라보는 그런 양들이 있답니다. 자기 좋은 것을 좋게 여기지 않냐고, 그 행복한 것을 행복한지를 모르고 끊임없이 바깥 세상에 대해서 그리워하는 양들이 있어서 그 양들이 탈출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0마리의 양 중에 한 마리가 나가는 거예요. 그 얼마나 그 목자가 그 양의 주인이 양들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고 그들을 돌봐도 양들은 각각 제 갈 길로 간답니다. 그래서 양들을 이끌 때는 항상 목자가 앞서야 된다고 그래요. 앞서지 않냐면 양들은 갈 바를 몰라서 막 흩어져서 하는 것이. 우리의 성품은, 우리 사람들의 성격과 기질은 각기 제 길로 자기 원하고 자기 기뻐하는 것을 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양보하기를 싫어합니다. 우리도 한번 다툼이 일어나면은 뭔가에 대해서 의견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은 절대 자기의 뜻을 양보하지 않습니다. 기세에 눌려서, 힘에 눌려서 비록 내가 진 것 같아도 내 마음은 절대로 그걸 따르고자 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생각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주장이 없는 사람이 없으며 모든 세상 사람들 중에 어찌 자기 의견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나라 속담이 심지어 묘지에 가서도 모든 사람이 다 자기 할 말들은 있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 그러나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은혜와 우리 주님 예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들은 한 가지를 한번 우리 생각합시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사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그 예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힘도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싶은데 잘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쁘십니다. 긍휼에 넘치셔서 우리를 그대로 받으시길 원합니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 한 가지만 믿어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토록 우리를 위해 고난당하셨는데 그분이 하나님 아들이시라는 것도 안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셨다는 것도 싫어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우리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뭘 하셨나?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여러분을 사랑하셨나? 이거 하나만이라도 마음에 꼭꼭 새기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